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하여튼 그래도 마스크를 껴서 더 감기 환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 또
참 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셨어서, 그래서 참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고 때로는 마실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고서, 하나님이 예배가 그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셨고서, 이 예배가 큰 은혜가 되어지는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하십시다. 승리합시다. 네.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예, 농담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14장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송 112장 하시겠습니다. 손을 빗받으
언제나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는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 또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뜻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저희들은 기쁨보다는 절망을, 또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성탄절 정도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았기도 하고 또 들었던 연극 가운데 하나가 빈방 없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동안 오래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들어보기도 했겠죠. 내용인 것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연극인데 예전에 어느 미국 작은 마을에 9살 된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4학년인데 지적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2학년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 뭐 여러 사람들의 역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맡은 역이 여관집 주인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는 배가 이제 많이 불러 있는 상태죠.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관집 주인이었던 이 윌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서 왔습니다. 지금 내 아내는 곧 해산할 것 같습니다. 방이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방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윌리의 답변은 없어요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사를 자꾸 읽어주죠.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윌리가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없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잘했다. 이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 있는데 이 윌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낙심한 채로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릅니다. 요셉,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완전 이 연극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야 뭐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내 방에 들어오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되어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아이의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다 전달되어지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연극이 끝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 이 날이 뭐 주님께서 오신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 12월 25일은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산타크로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연인과 어떤 사랑의 표식을 나누어주는 선물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파티를 즐기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동심 때문에 산타크로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에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알 건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산타크로스를 죽여야 됩니다. 산타크로스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린아이들한테.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요즘에는 그 보일러를 다 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산타크로스가 굴뚝이 돼 있어야 들어오는데 산타크로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예수님께 기도해. 그래서 그 선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엄마가 주는 거고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죠? 이게 주일학교가 있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이날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축하드리는 그런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 발음한 것이 이에수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와 또 호세아 구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추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자라고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구원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다. 이분은 다른 예수라고 흔한 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운명과 가난과 저주와 죄의 굴레에서 깨끗이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풍요함과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만 선택하여서 결국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저주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람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는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팀이 감독이 훌륭하면은 그 팀이 아주 좋은 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히딩크라는 그러한 훌륭한 명장이 와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우리가 4등 했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감독은 그 팀을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은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직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초창기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 그 아래아 한글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게임에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은 지뢰찾기가 있었습니다. 지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찾으면 뻥 터지고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지뢰와 마찬가지로 참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몫인 것입니다. 잘못하면은요, 제가 군 제대한 다음에 저의 바로 밑에 후배들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몇 명 죽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몇 명이냐면은 보통 12명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방에 가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전방에 가보면은 그 방탄조끼를 다 주거든요. 그런데 방탄조끼를 대충 걸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지퍼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퍼를 안 잠그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퍼가 고장이 난 거예요. 얘가 입은 애가. 그러니까 지뢰를 밟았는데 지뢰가 터지면서 지퍼 이쪽으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였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발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 그 부산의 육군통합병원 거기가 의족 전문 병원이었거든요. 거기 왔더라고요. 제가 제대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가서 문병도 가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단 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마음에, 가슴에 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로 흘리며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샬롬, 평안, 참 평안은 누가 주는가? 참 평안은 이 샬롬이라는 그 기본형이 무엇이냐면은 샬람이라는 뜻이, 샬람이라는 단어거든요. 샬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불하다, 회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불해야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참 평안, 참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눈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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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아직도 근심 있고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다면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유명한 경기가 있죠. 투 경기가 있죠. 그 투 경기에는 투사가 있고 소가 있습니다. 소는 있잖아요. 그 투장에 딱 들어갈 때에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쾌렌시아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이 쾌렌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내가 가장 피난처가 될 것인가, 내 힘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맨 처음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 투 경기장에 딱 들어갈 때에. 그런데 투사도 이 소가 어디를 쾌렌시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사와 그 소의 싸움에서는 무엇의 싸움이냐면은 이 쾌렌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소와 그곳으로 못 가게 하는 투사의 싸움이랍니다. 그래서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해밍웨이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투 경기를 엄청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소가 쾌렌시아에만 가면은 그 어떤 투사도 이 소를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소가 쾌렌시아에 딱 간 즉시 힘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안식처에 왔다. 내가 피난처에 왔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라 소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가면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투사도 그 소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쾌렌시아를 찾는 것, 여러분, 우리의 쾌렌시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2021년도 두렵죠?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1091명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외국에서는 오늘 보니까 인도에서도 백신을 이제 맞는다 이야기하고, 또 일본에서도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영국에서 백신 나오고 백신을 맞고, 미국에서도 백신을 맞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맞아? 두렵죠. 백신이, 우리는 내년에 뭐 연말이나 대학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주목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말씀에 있냐면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입니다. 그 인신 제사를 했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는 아하스. 이 아하스 때에 그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베가라는 이스라엘 왕이 같이 협력해서 합동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 나라만 침략해와도 두려운데 두 나라가 협동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위로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위로하냐면은, 이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부지깽이를 알려나 모르겠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부지깽이는 옛날에 아궁이에 불 뗄 때에 그 불들을 이렇게 작업하는 그것을 부지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해하기 쉽게 생각나면은 집게 정도 되는 그냥 나무 하나예요, 나무 하나,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부지깽이 끝에 보면은 항상 불이 좀 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니까. 그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징조로 보여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나 구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 아니 왜 좀 나를 믿지, 왜 두려워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지?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 보여줄게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 옆에 낳던데. 그 처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는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어떻게 낳습니까? 처녀는 절대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느부갓네살이 정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 보면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태워지지 않고 옷자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들은 깨끗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계속 낳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더라. 지금도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혼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없고 또 부모가 없고 자녀가 없고 혼자 외로우십니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오늘 오후 예배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 죽이죠. 또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와 진주문이 진주 한 개로 문이 되어 있어요. 와 죽이죠.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 어젯밤에 절대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그 거룩한 성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성곽이 쭉 있는데 그게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보석이 되어 있어요. 죽이죠. 얼마나 죽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12달마다 매달 다르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을 따먹으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죽이는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양과 이리가 함께 있으면 그것은 불편함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양과 목자가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함께 있으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외로워하는 그곳에 함께 있으며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아픔 가운데 통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안마해 주시며 아프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실제로 일간신문에 실렸던 기사라고 하는데 2017년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학위수양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더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한 여인이 남편은 없고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걱정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하는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 가면은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그 선교사님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선교사님 집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산기가 있고 아이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그런데 뭐 당황스러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탯줄을 이빨로 끊고 그리고 속바지를 벗어서 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추워서 떠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그리고 점점 하나하나 치마를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그래도 계속 떨고 있는 이 아이를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온 몸을 다 걸치고 있는 모든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인은 얼어 죽고 말아요. 아침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이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죽었고 아이만 거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고 또 이 아이는 선교사님이 이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부모가 버렸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하고 자기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빗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가 16살 되던 해에 이 아이를 그 어머니가 있는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버린 아이가 아니야. 너는 누군가가 너를 실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옷으로 너를 똘똘 감아서 너를 따뜻하게 해서 그래서 너는 살게 되었단다. 너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자책하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한 올 한 올 다 벗어가며 이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추운 겨울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추운 날이었습니까? 이렇게 추우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옷도 모두 다 벗어서 벌거벗고 그 옷을 다 엄마 무덤을 덮어주며 어머니 이렇게 부끄러웠습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아이의 생활은 그 다음부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그림이 우리가 볼 때에 마치 조그마한 옷자락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든 통으로 짠 그 속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영이라는 분이 그의 수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의 어느 날 저녁에 자기의 자녀들을 잠자리를 봐주러 가는데 자기의 딸아이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딸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수첩을 들춰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하늘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그 십자가를 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높여 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 손을 봤습니다. 예, 제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전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찬양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죠. 주님의 사랑을 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 때문에 쉽게 헌신하지 못하고 쉽게 참 주의를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손을 들어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참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저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참 굴뚝 같아도 가정이 어려워서 헌금하지 못하는 참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가 없어가지고요 시상을 잘 못해서 이 시간 성경 일독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순년 자매님과 배순년 모매님과 그리고 민경현 모매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동해가지고 이제 더 읽으면 애매할 것 같아서 안 읽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읽어가지고 다음 내년으로 이월시켜드릴게요. 예, 이 시간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부수장 모임을 여기 피아노
앞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전야제는 이번에는 없고요. 25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사무회의가 있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2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전 예배를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고요. 또 오후 예배도 1시 한 30분경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증샷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하시니까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른 것들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탄 이 계절에, 성탄 이 시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목하게 하시고, 또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새해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